오늘 시편 113편은 한때 한국 교회에서 애창되었던 복음송 가사이기도 합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한번 제가 불러볼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 발지로다. 율동도 기억나시죠? 해 뜨는 데부 여러분 저 다 그냥 거침없이 따라하시는 거 보니까 선미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게 우리 애송했던 우리 이 한국 성도의 마음에 큰 은혜를 끼쳤던 찬송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왜 찬양해야 될지, 뭘 찬양해야 될지가 빠져 있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막 힘차게 불렀는데 진짜 본론이 빠져버렸어요. 뭘 찬양해야 될지, 뭘 우리가 높여야 될지. 그래서 또 한 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한 구절, 한두 절 구절 가지고 은혜받았다 그러면 안 된다. 마치 퍼즐을 전체 다 보는 것처럼 다 통으로 보는 이런 훈련이 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 찬송이 가진 의미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살피고 우리가 새롭게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13편을 우리는 장을 넘고 요 구절 안에서 보지 말고 장을 넘고 시편 권이라고 그러죠. 66권을 넘고 전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시인의 요청.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시 공부할 때 이걸 연단 구분을 하고 주제를 붙일 때 이게 시인의 청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인의 요청입니다. 뭘 요청합니까?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2절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3절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치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인이 여호와의 종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바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있고 이스라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우리와 앞으로 올 우리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바입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다음 두 번째 연이죠. 4절부터 9절까지는 무엇을 왜 찬양해야 할지, 오늘 우리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무엇을 찬양하는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7절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8절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9절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찬양해야 될 내용이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모든 나라보다 높고 하늘보다 영광스러운 분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우셔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 이 가난하다란 말은 비천한 자, 궁핍하다는 말은 모자란 자를 먼지와 쓰레기 더미에서 일으킵니다. 이 먼지는 시궁창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시궁창, 쓰레기, 그러면 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쓰레기 그러면 그럼하고 구분이 됩니다. 쓰레기와 그럼은 서로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럼은 곧 쓰레기입니다. 그때는 비닐이 있었나요? 뭐 아무도 없었어요. 음식 먹고 찌꺼기 나오면 그럼더미에다 던져 놓습니다. 돼지마구에서 나오는 그 오물들을 쓰레기, 이 그럼더미에다 모아 놓습니다. 그러면 1년, 2년쯤 지나면 그게 푹 썩어서 그럼이 되죠. 그러니까 쓰레기, 그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시궁창과 쓰레기 더미에서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의 백성의 왕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높이시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면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퍼즐, 이 그림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먼지와 그름더미에서 일으켜 왕자들과 함께 세우시다니, 해 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찬양할 일입니다.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자녀 낳아 행복하게 살게 하신다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하기에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옆에 말씀들하고 옆에 퍼즐들하고 연결해서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먼지와 그름더미에서 살려내셔서 왕자들 가운데 세운다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에게 자녀를 주고 집에서 행복한 어머니로 살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에 저자는 이런 노래를 먼저 불렀습니다. 이번 이게 제가 보니까 성령님이 감동해서 편집한 게 맞는 것 같아요. 키가 찬 탄식이 하나 있는데,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며 어미하며 그의 의지가 영원히 서 있도다. 요즘은 자녀를 못 낳으면 어느 병원에 가면 어떻게 잘 해서 자녀를 또 갖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지금 현대 과학으로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수준이 그 정도라면 찬양할 일이 못 되죠. 의사 수준밖에 더 되겠습니까? 용한 의사 수준. 그런데 해 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찬양받으실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의 깊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 비천하고 모자란 자를 먼지와 그름더미, 시궁창과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서 왕자들과 함께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시궁창 쓰레기 더미에서 뒹구는 비천하고 모자란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 퍼즐은 신구약 여러 곳에서 연결됩니다. 그러나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신명기 디모데 후서하고만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에 의하면, 신명기 그림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에 의하면 인간은 생명과 평안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것이 말씀이었어요. 대신에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율례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도 그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절대로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진멸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는 왜 인간이 그걸 지키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왜 못 지킵니까? 목이 곧고 완악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의미를 모르고 이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지킬 마음도 없고 왜 지켜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을 쫓아가다가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거기에 끝나지 않고 더 자세히 들어가서 왜 인간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지 왜 목이 뻣뻣한지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 왜 그렇던가요? 29장 19절이죠. 그 퍼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퍼즐 맞추기를 하다 보면 아무리 뭘 붙여도 안 되는데 딱 하나가 제자리를 잡으면서 주변이 확 붙는 거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그 구절에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불타없어서도 자기 혼자 평안하면 된다고 스스로 축복하는 인간. 자기 혼자 편하면 돼요. 자기만 행복하면 됩니다. 자기 사랑이죠. 그걸 우리 디모데 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세상에 종말의 때 고통하는 때가 오나니 왜 고통당합니까? 우리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 소욕을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수많은 서성을 두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지켜 행하지를 못하게 되고 결국 진멸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 곧 자기 사랑에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율법의 의미와 가치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며 행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시궁창 쓰레기통에 빠져서 뒹구는 인간의 고난과 궁핍이라고 그렇게 오늘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육신의 가난과 궁핍에 대해서는 비통해합니다. 그걸 몸에 내 보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육신의 고통,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병원에 달려가고 진찰을 받고 수술을 하고 약을 먹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고난, 영혼의 가난, 궁핍에 대해서는 아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감각이 없어요.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 앞에 비통해하지 않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근데 나는 지게석을 옮기고 싶은데 그걸 어떡하지? 나는 왜 이러지? 하고 탄식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부도의 이자를 받지 말라는 계명 앞에 머리를 뜯는 사람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아니, 칼빈도 뭐 이자를 용납을 하고 정당하게 이자 받는 걸 허용을 했는데 뭘 그래? 여러분 칼빈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신약 성경으로 오면요. 칼빈이 그런 정도로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 외에는 내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 외에는 그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는 사람 말이죠. 근데 내가 내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보셨나요? 예? 그걸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가난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파하지 못하는 이건 심각한 중병입니다. 중병. 문둥병이죠. 자기를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 앞에 탄식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도 권력도 지식도 명예도 다 헛되도다라는 말씀 앞에 선뜻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게 왜 헛되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넘어진 자에게 손을 내밀고
옆에 있는 자에게 온기가 되어주는 것이 헛되지 않고 참됨이다라고 전도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에 별로 감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런 자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입니다. 그래도 나는 돈이 좋고 권력과 지식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도 나는 중심부가 좋고 고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돌이킬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시궁창과 쓰레기 더미에서 뒹구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이 시궁창과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만성이 돼가지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없습니다. 지각 자체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구더기가 화장실에 있으면서도 그게 더럽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 생리에 맞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런 인간들에게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뒹굴고 있는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사 이런 자들에게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이렇게 왕자의 자리에 앉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받아야 된다라고 시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보이는 이 속성은 어떤 겁니까? 스스로 낮추시는 분입니다. 이런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DNA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하나의 윤리적 어떤 행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스스로 비우고 낮추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하나님다운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은 곳에서 스스로 만족해 계시면 돼요. 굳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느라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영역을 비워주고 내어줄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더군다나 시궁창 쓰레기 더미에서 헤매는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실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비워 낮추고 가난하고 빈궁한 인간들에게 오신다는 것만으로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가장 신비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장 찬란한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퍼즐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신 거죠. 그때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왔죠.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이 너무 놀래가지고 안드레에게 의논을 하고 안드레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이 당신을 찾는다. 이방인이 당신을 찾는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드디어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죽으심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라 또 하늘의 미랄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지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옆에 사람들은 우레가 쳤다. 내성 번개가 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고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영광이고 오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오심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 뭐냐?
주님이 시궁창에 뒹굴고 있는 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졌습니까? 여러분, 이걸 살피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궁창에 뒹굴고 있는 인간들을 세워서 왕자에 앉힌다는 의미부터 먼저 한번 살펴야 되겠죠. 이게 뭐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시궁창에 뒹굴고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뭘 말합니까? 세상이 다 불타없어서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사는 인간. 그래서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 인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자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왕자는 왕을 닮은 사람들이죠. 왕의 DNA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DNA를 갖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불타없어도 자기만 편안하면 된다는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천번이고 만번이고 불태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왕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임신하는 자녀를 낳는 그런 이미지로 주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졌습니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시궁창과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 왕자들의 자리에 앉히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한 여인을 임신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관한 퍼즐들 역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가장 큰 그림이기 때문에, 성경 속의 언약의 형태로 지속되는 서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사야 그림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 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리라. 하나님이 여기 내가 기뻐하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신다. 그래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눈먼 자, 갇힌 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이웃 사랑을 모르는 사람. 요한의 그림에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쭉 11절까지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생명과 빛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자기 땅에 오셨느니라.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고 생명이 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의 가치를 보고 들으며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타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초계처럼 불태우도록 하시는 에너지를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그런 의미에서 합니다. 성찬식.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생명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불태우는 사람으로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죠. 십자가 부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살을 우리 에너지로 생명으로 먹고 그분의 피를 생명으로 마셔서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쓰레기 더미에서 왕자의 자리로 앉게 된다는 뜻입니다. 믿고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빛으로 오신 분,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기 전에 성결되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믿음과 영접을 위해서 필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쓰레기더미 시궁창에서 뒹굴고 있는 빈궁한 사람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치 않습니다. 뭘 통해서 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 얼마나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절망할 때, 그때 비로소 이 주님의 이 음성에, 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먼 사람들, 창기들, 세리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사마리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와서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잘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당신들이 짐승처럼 생각하는 나한테 물 달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런 대꾸를 보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물을 주었을 것이고 네가 여기에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이고 잘난 양반, 너는 예루살렘에 있으나 예배를 드리지 뭐한다고 사마리아에 와서 나의 심장을 벅벅 꺾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하시자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딱 한마디 하죠. 나도 안다. 나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와서 내 생명이 되어주시면, 그분이 와서 내 빛이 되어주시면 죄짓고 싶은 이 어둠의 생각을 소멸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는 남편을 갈아치우는 일이 없는 그런 생명을 나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당신들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줄을 알고 있다. 너만 잘났냐? 나도 예수님 기다리고 있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내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죄짓지 않도록 해주신다. 비참하게 나를 위해서 살지 않도록, 더 이상 시궁창에 뒹굴지 않도록 해주실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내가 그라. 그랬더니 그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어요. 왜 달려갔습니까? 그곳에 동네에 사람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문드러진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자기 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온 천지에 깔렸거든요.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세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물가에 와 계십니다. 그분을 만납시다. 전도하는 사람이 되죠. 그분을 만나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세상과 타자를 위해서 나를 초계처럼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소망을 그가 알기 때문에 동네망네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과 빛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닮아간다는 표현이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는 닮아간다는 표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빛으로 오신 분, 생명으로 오신 분. 그래서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그분의 빛을 이미 우리가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두운 곳을 보게 합니다. 대낮에 전구를 켜놓고 밝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빛은 어둠에 비춰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둠을 비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낮은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높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물의 본성은 낮은 곳으로 갑니다. 물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성분, 화학 방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물은 밑으로 내려감으로 물다움입니다. 물이 거꾸로 올라가면 그건 정말로 큰일입니다. 물이 흘러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밑으로 가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위로 간다는 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오해. 이건 엄청난 모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과 타자를 위해 스스로 낮아져 자신을 불태우는, 자신을 소멸시키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자신을 끝까지 낮춥시다. 낮추고 또 낮추고, 두 사람만 있어도 낮추고. 혼자 있을 때는 하나입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2분의 1로 낮춰야 됩니다. 6사람이 있으면 6분의 1로 낮춰야 됩니다. 나는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6분의 1도 없으면 떠받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6분의 1로 낮춰야 돼. 100사람이 있으면 100분의 1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DNA입니다. DNA. 우리가 갖고 있는 DNA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혼자 있을 때는 하나죠. 둘이 있으면 2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있으면 6명이 있으면 자기가 6개 다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심각한, 그게 바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게 바로 시궁창에 뒹구는 옛날 우리 모습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2개 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시궁창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것 때문에 고뇌한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왕자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어떻게 됩니까? 아내와 남편이 만납니다. 2분의 1로 자기를 축소하는 것이, 그게 생명의 비밀입니다. 계속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겸손히 6분의 1 자기 거 하나 보태고, 또 6분의 1 보태고, 6분의 1 보태고, 6사람이 보태어서 비로소 온전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다 낮은 자리. 주님이 마치 시궁창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 우리가 행적을 보았잖아요. 주님은 3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탈주 이동하셨는데 방향이 한결 같았죠. 어디를 향해 갔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 중심부로, 높은 데로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주변부로, 낮은 곳으로 비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로 가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계속 그런 사람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들을 떠받들어 왕자의 자리에 함께 앉히는 것이 이게 빛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일이 우리 생애의 남은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87장 있습니다. 87장.